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쪽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온기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 서야 될지 안 서야 될지도 모르고 목사님 부르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감림산 기도원에서 한 2주간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수요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찾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를 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일강 은혜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하시고 설교 말씀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세상을 보고 살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가다가 500원 동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계속 땅을 보고 살았는데 엄청난 걸 많이 주었습니다. 그 인생이 결국은 뭐가 됐겠습니까? 거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요. 1621년이죠. 거기 미국의 연합교회 침례교회입니다. 밀턴 라이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너희들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모든 은혜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 설교를 했는데 평생을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 가정 아니었겠습니까? 목사님 서기만 설면 반복해서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내려온다. 그래서 너희들 위를 바라보면 영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복이 넘친다. 이런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 계속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막 성도님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은 설교를 몇 번 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분이 우리 사모님이 제발 좀 그만해요. 과거에 CCC를 설립했던 그 김중곤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죠. 그분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자기들 제자들에게 그리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 제일 훌륭한 성도가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이고,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제일로 훌륭한 성도다. 그래서 CCC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같은 설교를 김중건 목사님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사들이 뭐 10번도 참석하고 뭐 20번도 참석한 그 노련한 간사들 아니 있겠습니까? 그 간사들이 저 김중건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저 뒤에는 무슨 예화가 나온다, 저 뒤에는 무슨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름 집회가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밀턴 라이트 목사님도 같은 설교를 평생을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평생을 그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라.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한 게 뭡니까? 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트 형제라고 안 합니까? 윌버 라이트, 오르빌 라이트 두 형제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위를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그 이제 비행기를 생각하게 되고 하늘을 나누는 걸 생각하게 되고 비행기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80회 생신 때죠. 이제 그 아들들이 만드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사실 그때 비행기가 얼마나 그 겁이 나겠습니까? 그도 연세가 80인데 그 비행기를 타면서 하는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더 위로, 더 높게, 더 멀리 그걸 외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땅을 쳐다보면 많은 게 생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위를 바라보면서 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좋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의 시각과 영의 시각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보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집니다. 예? 잘못 보면요 지옥이 되고 잘 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물을 봐도 잘못 보면 지옥이 되고 육의 눈으로 보면 지옥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예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감이 좀 안 좋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마귀의 밥이 됩니다. 지옥, 마음을 막 갈갈이 찢어놓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자기 기대대로 안 되는 거. 그때 사람들이 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안 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영의 세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요셉이 형제들 12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꿈을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의 시기 질투에 이제 그 붙들려 가지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렸다면 끝난 거예요. 아, 내 인생 망했다. 내 이제 죽었다. 그거밖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노예는 짐승과 같이 재산으로 팔리는 거거든요. 뭐 죽는 거죠. 망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슬퍼했다. 뭐 그 생략됐는지는 모르죠. 불평했다. 절망했다. 이런 게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자기의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높이 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감 믿으면 안 됩니다. 예감이 안 좋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기분 나쁘게 생겼다. 마음이 안 돼. 그래야만 안 되고.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자기 기대에 안 맞다고. 야, 오늘 진짜, 아, 참, 야, 오늘, 막, 좀 잘못, 그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기대대로 생각대로 또 안 되고 안 풀릴 때는 뭐 짜증나고 욕하고 막. 그럼 그래 하면 안 돼요.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신앙의 승리고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몰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아니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대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말씀 붙잡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자리가 사납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요새 타로 점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 가서 1년 어떻게 될, 근데 그런 말은 또 귀에 달라붙어 가지고 평생을 안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게 그렇게 사람을 거기에 의식화를 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중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배이들 집에 가서 점을 보고 꿈자리가 사납다. 꿈을 꾸고는 꿈자리가 사나울 때는 가슴이 덜렁덜렁할 때가 아니 있습니까? 너무
겁난 꿈을 꿀 때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고 신앙을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믿음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여러 가지 정적들의 모함을 받고 교모한 어떤 금모술수에 빠져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을 짓을 하고 있죠. 창을 활짝 열고 창을 안 열어도 되잖아요.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성전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각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달 정도 기도 안 하면 어떻노? 한 달 정도만 가만히 있으면 사자굴에 떨어질 일은 없는데 다 보라고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 발각 안 되겠습니까? 내 사자굴에 떨어뜨리라. 그 완전히 어떻게 보면 또 자살행위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였더라. 그 상황이 진짜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열받고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믿는 자를 죽게 만듭니까? 사자굴에 떨어질 때 굶주린 사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듯이 덤비는데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가기 전에 다 절도해 본답니다. 그래가 떨어지는데 다니엘은 안 그랬을까?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시련 고난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거기에 계속 머물지 마시고, 그런데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기도 많이 체험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아무리 안 좋게 보이고 이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막 망했다 죽었다 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볼 때 상상도 못한 생명의 길을, 바다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일으키며 전능하신 역사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잘 가져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보는 걸로, 육의 눈으로만 보고 나는 보는 걸로만 판단하지 안 보는 거는, 보는 게 그거 팩트로만 살겠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그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좋은 세계, 무한하신 세계, 전능하신 세계를 경험하면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면 전부들 목사님 건강하다. 힘이 이름도 원기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그분이 목사님께서는 용기라 적어놨더라고요. 지 용기. 이런 것들은 뭐 용기나 원기나 뭐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저 목회를 이제 마치고 은퇴를 하고 우리 애가 볼 때 좀 아버지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는데 한번 한의사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한의원에 한번 갔어요. 그 한의원이 요새 한의원이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검사를 다 하고 그래 마치고 이제 제 설명을 한의사님이 내 담당 한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난 그 처음 그런 걸 그 기력이 100개이라면 보통은 70, 80이 된답니다. 70, 80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사가 돼 있더라. 사가. 사라면 이거는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강 목사님은 어떤지 몰라도 이 목회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좀 잘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도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갖다 좀 몸도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됩니다. 막 우리 목회자들이 참 우리가 그래 살아왔어요. 막 24시간 풀타임으로 전역을 다 쏟아붓는다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사는데 근데 목사님 또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만 위로받는 게 아니고 내 목회 보니까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면역 지수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면역력은 뛰어난 줄 알았어요. 면역력에는 강한 줄 알았다고. 왜냐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리도 막 그냥 목회자 코로나 걸리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목숨 내 걸고. 그래서 저도 보면 막 열이 나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막 그대로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코로나 걸렸을 때도 옆에서 막 같이 자고 같이 그거 했는데 나는 검사를 하면 그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가 하고 면역력은 나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검사를 하는데 7이 나오는 7. 100에 70, 80이 나와야 제대로 사람 구실로 살아갈 수 있는데 7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후대는 멀쩡해도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다 아니라니까. 우리 목사님도 보면 좀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모르죠. 사모님 특히 제가 우리 집사람 때문에 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가정적으로 뭐를 이렇게 좀 잘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2주 만에 반주시켰다 아닙니까? 진짜 사람이 목회길이 그렇다니까. 그 성도들 알아주느냐 하나도 모르지. 목회자도 힘들지만 사모님 내가 볼 땐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잘해주세요. 걔는 가재편이라고 와가지고 그런 생각은 그 육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우리가 진짜 목사님 당연히 저리 하는 줄 알구나. 자식들이 부모가 당연히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부모도 아프다니까. 부모도 힘들다니까. 눈물 날 때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근데도 그런 내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애가 더 놀래더라고. 나는 아빠가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래 보약을 2재를 지어주더라고요. 내 돈 있다. 내 돈 낼게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좀 사모님하고 좀 하시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진짜 다릅니다. 응? 좀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5장 1절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마음이 녹았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분들은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거 사실일 수가 없다.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신장이 한 300 정도 됩니다. 3m 그러니까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40년간 했는데 뭘 먹겠어요? 한 150이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설적인 전쟁의 영웅들이고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사 중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꾸리오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 가지고 계속 이 족속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7개 족속들이요. 전쟁에 지면 다 뺏기는데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DNA에 태생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겁이 뭔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사가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는 건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마음이 확 녹아내리는 아무런 기력이나 힘을 찾을 수 없는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우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이 거짓말이다.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생명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로 귀중하게 여기도 제일 먼저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의 1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선배들 40년 전의 선배들 제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안에서 밤새도록 울었고요.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났다면요. 더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퇴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놀라운 전사들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두려워 벌벌 떨고만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면 이와 이가 부딪힙니다. 뼈가 막 소리 날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을 들어서 보면 40년의 그들의 조상들은 가나안 족속을 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봤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을 봤다는 거예요. 40년 후에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0년 전에 그들은 그 전사들의 그 무시무시한 그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한 갑옷과 무기와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을 봤다는 거예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열등 두 명의 갈렙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듣고 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우리 성도들 보면 듣고 싶은 이야기 듣습니다. 예?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적이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지식, 이성 앞세워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서 하면 그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 교회 파괴자입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으로 성장한데 이성과 그걸 넘어서 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세워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 좋을 대로 꼭 말씀한다. 이 목사님 보면 자기 마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보다 훨씬 질 떨어지잖아요. 격이 낮잖아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너 들어가라. 지금 모세도 못한 걸 가지고 여호수아 종이 격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퀄리티가 다르면서 뭐 우리 보고 죽으라고 저기 수준이 없어가지고 저기 그러는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보다 훨씬 모자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어떡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어. 여러분들 생에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뭘 하면 안 돼. 팩트가 우리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거. 팩트는 맞죠. 그 사람 거인이고
이집트는 상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무기가 있겠습니까? 옵지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과 이 오합지졸 150 키가 150 이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예? 그걸 이 거인족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요. 믿는 자들에게 관심 많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믿는 자들을. 그리고 믿는 자들을 살핍니다.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 뭘 보고 놀라겠습니까? 예?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박사학이다. 저 사람 국회의원이다. 저 사람 대통령이다.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저 사람 교수다.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 스펙 훨씬 더 좋습니다. 스펙 가지고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갖고 자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골빈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전사들이 뭘 보고 놀랬겠어요? 40년 전에 그 전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도 안 놀랐습니다. 왔다는 걸 보고는 겁 안 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문명이 더 발달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전사들이 사는 그 사람들의 세계는 문화가 더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뭘 보고 놀랐겠습니까? 성막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겁내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를 왜 바알 왕이 겁을 내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주위 세상 사람들이 겁 안 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허접한 것 가지고 뭐가 어떤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스펙을 가지고. 그런데 이 전사들에게는 얼마나 전쟁에 승리한 경험, 세상의 스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얼마나 많게. 여러분 박사 같은 거 교수라고 내가 수십억 재산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 갖고 폼 잡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들 많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식 안 한 것 같아도 굉장히 의식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뭘 보겠습니까? 스펙 보고 내놓으면요 비웃습니다. 저는 아주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벌벌 떱니다. 간담이 높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 생명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아무리 바빠서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 생활은 이거는 호흡과 같이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엄청난 전사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면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며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승리자들, 말씀의 성공자들, 예배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제가 두서없이 아무렇게나 말씀하였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육을 보며 살아갔던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말씀 붙잡고 영의 세계를 열어가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차지하며 참 세상 만방에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 되게 하옵시며 말씀의 순종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